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형님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하는 도서로 일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 방학이 되면 그 도서관에 가서 함께 생활하곤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책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책들을 제가 많이 섭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좋아했던 책이 있었는데,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그 출판사가 어딘지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버무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50권이나 되는 우인 전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만들어진 책이었는데 저는 그 책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여름 방학 동안에 이 50권에 되는 우인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와, 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예,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뿌듯함도 있었겠지요. 저 형님은 그 책 중에 읽은 책을 가지고 저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형님에게 저도 나중에 크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우인들의 영웅담이 담긴 우인전을 읽는다. 그때는 그들이 얼마나 멋스럽고 위대하고 정말로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꼭 저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우인들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실패와 좌절, 고난의 이야기, 그것에 중점을 둔 것보다는 영웅적이고 위대하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웅이 되려면 마치 흠결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슈퍼맨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될 때 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인전만 읽은 게 아니라 기특하게도 성경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하나같이 흠결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웅전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일담과 비교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인전에는 작가의 상상력과 가미된 조미료와도 같은 성공담이 함께 가미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는 성경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투성이인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기보다는 죄에 쉽게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경전에는 당연히 믿음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실패하는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주인공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흠결이 있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족하고 흠결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의 2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헤브론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랄 땅은 가나안 땅과 애굽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대상들의 집결지였고 그곳의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상거래를 위해서 이곳으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디 한 곳 정착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떠돌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돌이 인생 자체는 많이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빼어난 미모를 가진 아내 사라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의 미모가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거짓말을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후는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남의 땅으로 우거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라와 입을 맞추어서 함께 거짓말하자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24년 전에 그가 바로의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2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리를 옮겨가는 곳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옮겨갈 때마다 강요하고 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단을 많이 받은 상황 속에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다시 못된 습관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건대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옛 습관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귀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금 회귀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놀라운 복원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남편이 도리어 아내를 울타리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너무나 당당히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침노하고 있다. 그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한 천사가 내 삶의 곁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것을 영적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한 영적인 감지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삶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감지 센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영적인 감지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녹이 스름으로 말미암아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녹을 다시금 닦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감지 센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 센서가 작동했더라면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말을 더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짓말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수차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은 이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드러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시점이 온단 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절박한 상황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할 때에 혼자 그랄 지역의 상태를 속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속단하는가?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이 그랄 지방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속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방인 아비멜렉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센서가 작동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속단하게 되었고, 믿음 없는 속단 속에서 믿음 없는 메마른 결정을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위기 상황 속으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난 24년에 걸쳐서 여러 번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절정에서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빠졌던 교훈을, 뼈저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다짐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위기 앞에서 그 결단도 그 각오도 정말로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 마음속에 결단했던 것, 각오했던 것, 우리는 어제의 믿음을, 어제의 결단을 우리 자체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결단했지, 그래서 그 결단이 지금도 지켜지겠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다 말입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아브라함의 이 죄는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있는 타자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들 동안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는 것이 비극이요 아픔입니다. 아내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집와서 나이가 90이 되도록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일편단심 남편만을 바라보았는데 남편은 그 아내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합니다. 싫든 좋든 살아도 남편의 제안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짓말 사기단이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사라뿐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가장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속은 것도 억울한데 하마터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집안과 온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내 삶 속에 처참함을 안겨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인 또한 위협에 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산성을 갖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혼자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도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죄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 할지라도 끝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습관화되면 자신을 위기 속에 몰아넣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기 속에 몰아넣게 되고 교회를 위기 속에 몰아넣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상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에 쉽게 넘어지고 있고 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지 센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지위와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줄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모든 부스러기를 다 쫓아낼 수 있고 사단의 강력한 죄의 그 권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잘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 내가 아브라함을 본받으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저는 별로 닮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어찌 보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사악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닮아가란 말입니까?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치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삼아주지 않고 도리어 거짓말장이 아브라함을 내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내쳐야 될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호한 모습을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지난 24년 동안 반복된 잘못으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장이의 모습입니다. 책망해야지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로 선지자,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느 한 족장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나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별된 존재다. 나는 그를 선지자로 삼았다. 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삼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에 여러분 생각을 모두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접목시키면 우린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보다 난 더 거룩한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못난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반복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너를 의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기만 하면 영적인 감시 센서가 죄다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최고의 수혜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죄의 사람으로 서 있지만 미래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흠결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흠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가능성,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선자로 인정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기대를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반복된 실수, 허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계속적인 그 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선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